마당에서 5일차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하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은혜는 믿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주신다. 믿음의 그릇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만큼, 기도만큼, 기대만큼, 사모만큼을 주신다는데 더 넘치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실 내 믿음만큼, 기도만큼 받는다면 충분하진 않아요. 왜? 우리가 구할 바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2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2장 9절에 고린도 2장 9절에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에 생각하지 못하다는 것 같으냐. 이사야 64장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비하신 은혜는 사람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경험과 우리의 생각상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바벨론 돌아오게 하실 때 예비하신 은혜는 넘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넘치는 은혜를 받으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 너무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느니라.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거짓말에 안 그러시겠죠? 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믿음과 기도, 기대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씀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 다 몰라서 말다 빌 바를 모른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필요한데 그걸 못 구해. 그때 성령께서 그거 아니잖아, 더 구해, 이거 해도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여기 넘치는 애. 그래서 기도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오늘과 우리 나무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요즘 하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워주세요. 사람을 세워주세요. 일부러 이 느헤미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마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기도를 매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 막 나와요.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달라고, 그런 사람이 드러나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매일 하게 됩니다. 누구 보고 하는 소리라고요? 누구 보고 하는 소리라고요? 나보고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감동을 순종해서 주신 은혜를 갖고 이렇게 시험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부족한 게 문제일까요? 지식이 부족한 게 문제인가요? 돈이 부족한 게 문제인가요? 인맥이 약한 게 문제인가요? 아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너무 잘 아시죠? 아는 게 힘이다. 알아야 면정을 한다. 아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요즘 지식과 정보의 시대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는 게 힘이라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아는 게 많으면 최고예요. 그런데 아는 게 많다고 다 그게 그의 실력은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알긴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내가 뭐 관계가 없어요. 이리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을 아는데 그 길로 안 가면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죄다 아는데 그 죄를 행하지 않을 능력이 없으면 그 소용없어요. 이게 진리나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없어요. 아는 거하고 능력은 별개 문제예요. 무엇을 많이 알기로만 되는 거죠.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할 때 내게 힘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톡 치면 다 나와요. 검색의 시대예요. 요즘은요 설교도 제대로 못해요. 설교 뭐라 그러면 딱 만나고 딱 예와 저거 만나 딱 이렇게 검색해 보는데 끝나고 그 연도 틀린데 와서 그런데 그래서 연도를 잘 못해. 언젠가 그래야지. 이름 틀렸는데 막 이래요. 여기 검색의 시대예요. 정보와 지식 얻는 거는 어렵잖아요. 이제 여기 앉아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 도서관도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조금만 이 정보와 지식은 이제 넘쳐나요. 이제는 올바른 지식을 분별하는, 가짜 뉴스 아닌 진짜를 분별하는 능력, 분별력과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이제 정보화 시대 지식 때문에 아는 거는 크게 힘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힘입니다. 믿음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하는 힘이. 물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뜻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문제는 하나님 말씀도 알고 뜻도 아는데 그 뜻대로 행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죠. 사명 받았는데 사명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죠. 어떤 경험이 있다. 나 경험이 있어서 괜찮아. 전에 다 해봤어. 전에 다 했었다고. 그런데 문제는요, 전은 했었는데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제자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바로 아까 낮에 주님의 능력 경험했는데 오늘 밤에 풍랑만 났을 때 믿음이 없어 실망하는 거. 사람이요, 어제 경험한 은혜와 능력을 오늘의 현실의 문제 그들을 적용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제 잘했다 오늘 잘했으면 지금도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는 전도할 때 귀신 쫓았는데 지금은 귀신 못 쫓아서 망신당했다고. 경험이 중요해. 그 경험의 그 능력이 지금도 있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지식이 하나지 않죠. 내가 하는 거 그러나 지금도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탄과 죄를 이길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명을 받았지만 감당할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세상에게 사탄에게 미움받고 놀림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지식도 물질도 명예도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 딸 백성입니다. 전능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깁니까? 전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약하고 세상의 마귀의 죄에 치고 욕정과 정욕에 치고 살아갑니까? 왜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작은 점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속상하지, 약 올리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게 않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별한산 올라가셨을 때 난 아홉째 어디 귀신 나이를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보니까 막 시끌시끌하고, 아니 뭐 예수 진짜라더니 뭐 이러고 난리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귀신 아이의 아버지 물어보시죠. 마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실 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제 어릴 때부터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서 도와줬어. 예수님 전능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죽은 데도 살리고 장려 고치는 그 능력이 주님을 알고 있는데 제자들이 능력 없어서 못 고치니까 예수님 보고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셔서 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능력이 없으니까 선생님 스승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불신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시고 무슨 일 아니야? 민자 능치 못한 없느니라. 고난 이사조 중에 일곱을 계시 이사조시자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이 귀신을 고쳐주세요. 믿는 자의 능력 없다니까 믿습니다. 그런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을 하는데 솔직하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데 없는데 있는 능력 없는 있는 척 이거 가지고는 도움이 안 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내가 능력 없고 믿음 없어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게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숨길 게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뭐야 이러죠. 왜 아버지한테 뭘 숨길 게 있어요? 여기는 안 그러게 어떤 날 기도할 때도 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앞에 나 약한 거 안 보이려고. 아니 하나님 뭐 괜찮아요. 뭐 잘 살고 있어요. 뭐 그게 어디 있어? 아버지한테 다 떼쓰고 울고 소리치고 해달라고 다 내놓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야지. 너무부터 실패했다가 아프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솔직히 인정하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왜 이렇게 오늘 길게 설 말씀드려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받고 권능 받으라. 권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도를 보시면 사도행전 보이사 그대 분배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도 마르게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설비어 너를 멸망되어 성령의 세를 받아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성령 기다려 하시면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가이로 내 증인 되리라. 땅가 내 증인 되라 하면서 조건이 뭐예요? 성령으로 권능 받고 그러면 증인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그들이 땅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시고 권능을 주신다 그래요. 어제 약속의 성령 기다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권능을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땅까지 증인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먼저 짚고 갑시다. 왜 우리가 땅까지 주의 증인되어야 되나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이게 왜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고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가요? 대답은 이게 하나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래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의 구원이시고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14장 6절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내가 단 하나의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진리를 알고 생명 얻을 길이 없어요.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고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땅과 내 증인 될 거 하시면서 그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을 주고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4절에 5절에서 성령 기다려 하신 말씀에서 결국 성령 오시기를 구할 때 권능을 구하라는 얘기죠. 권능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여기서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폭약. 적은 양의 폭약 가지고 바위도 깨뜨려 산도 날리는 그런 엄청 폭발적인 힘. 우리가 성령과 권능 받으면 모든 환난과 고난, 방해와 장애, 사탄의 공격 다 물리치고 한 번에 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깨뜨리고 진날인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권능은 그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9월 공동에서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이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 말씀은 내일은 꼭 나오지 마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나오는 이틀 정도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어떤 권능을 주시고 어떤 권능을 구할까? 첫째, 복음 증거의 권능. 복음 증거의 권능. 8절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님은 너가 권능 받고 일사운전 3일 땅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에요. 증인의 권능이에요. 성령 주 권능의 목적은 복음의 증인다라고, 주의 증인다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과 받으면 권능 받아서 담대히 어느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전 성령 받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2장 4절 보면 그러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소설 지를 때 유대인들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아 일러 너희 일을 알게 하지 내 말을 기르기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내 말을 들으라고 부활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무소에서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 받으면 죽음도 오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 생긴 거예요. 어떤 밖에 두려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 생겨서 담대히 이제 예수 죽이거나 말거나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 맞습니다. 남이 원해 하기만 하다 못나고 부정 맞습니다. 겁쟁이들 맞습니다. 도망자 배신자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얹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욕하든 비난하든 공격하든 잡아서 때리든 위협하든 죽인다 하든 그냥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장을 얻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다니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듣더라. 나누더라. 많은 사람이 붙은 더러운 귀신이 크게 설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나오니 그래서 큰 기쁨이다. 빌립이 사마리아 범전할 때 보고 나서 귀신들이 떠나가 사람들이 자유함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할 때 권능을 주셨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9장 1절에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예수 12제자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일 줄 쫙 쪄보낼 때 권능을 주어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9장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떨어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귀신 쫓아내는 게 대단한 일인데 조중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게 중요한 거다. 왜요? 이 말이요? 권능은 복음 전해 주신 것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1장이나 9장에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보낼 때 권능 주셨고 쫓아냈다 그러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왜 못 쫓아냈어요? 그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이 성령의 권능은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전 현장 나타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같이 세미나하고 다니다 보면 이야기인데, 이 선교사 현장에 지금도 놀라운 권능 시작이 많이 나타나요. 귀신 쫓겨나고 영도 싸움이 있고 희한한 싸움들이 있는데 다 현교사는 100% 영도 싸움에서 병 고치고 마귀 쫓아내고 승리한 간증들이 다 있어요. 오늘 인도네시아 가서 목회자님 저녁 9시 끝나서 둘러 앉아서 이 목사님들 성교사들이 대여섯 여덟 서로 그 간증 하나 밤을 샌 적이 있어요. 난 이랬다 복음 전하는데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떤 것도 끝이지 않고 먼저 중단하죠. 계속 복음을 전해요. 얼마든 전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할 때부터 입당해서 지금도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부흥을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 모든 게 부흥하기 원하는 부흥을 주십니다. 그럼 부흥이 무엇입니까? 교인이 늘어나는 건가요? 헌금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요. 부흥은 심령의 부흥이에요. 영적 부흥, 믿음의 부흥이에요. 교회의 신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부흥의 목표가 아니라 부흥의 결과예요. 영적인 결과는 이런 내가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성령 받고 가슴이 뜨거워 건너와서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결과로 사람 믿는 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결국 핵심은 뭐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데서 다시 복음 전도의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의 권능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흥 어떻게 부흥한다고요? 성령으로 부흥합니다. 성령과 권능 받아야 부흥합니다. 복음 증거를 부흥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다음날 1,000번째 기도의 첫째 제목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걸 쓴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로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선물 주고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에서 영혼의 구원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해결,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랬잖아요. 믿는 주께서 고만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 전도에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건너받고 나가서 예수 믿다고 전해서 그들이 내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돌아와서 믿는 들은 이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 주신 권능 하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요. 땅에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복음 증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고 복음 전하고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빼면 다른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뒤에 많이 나오지만 이 복음 증거의 권능 빼면 다른 권능 의미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하고 무념 비록하지만 성령 주시고 권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복음 전할 때 담대히 예수 믿고 마음 움직여서 감동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는 복음의 능력이 내 심령이 새머지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복음 증거의 권능을 구해야 돼. 복음 증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고,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힘과 능력, 노력 수고가 아니라 내 약속과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고 성령에 맞추고 권능 받으면 증인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증인 되기 위해서 권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복음 전을 하고 복음 전거에서 권능을 구하고 권능 받아서 담대 복음 전은 주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권능. 승리의 권능.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악한 영과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쓰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과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죄로 마귀의 묶여있는 영혼들을 마귀가 싸워서 결박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영적 싸움 승리하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승리의 권능입니다. 죄와 세상 사탄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경관지를 깨뜨리는 권능입니다. 그런데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복종하게 하니.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견관진이 아주 돌로 성공해서 견관진이 있어요. 저걸 깨부셨는데 사람 마음속에 견관진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전하는데 못 받게 사탄 경과 진을 치고 있어요. 진진을 구축하고 그걸 깨트려 복음이 들어간다. 하나님 걸 대해서 높아진 것, 모든 잘못된 생각을 사라져서 예수께 무릎 꿇려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이거 영적 싸움이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어떤 능력이었다고? 사탄의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능력을 주셨다.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 이길 수 없고 견고하게 깨뜨릴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말과 지혜 어떤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세상 속에는 견고하게 무너질 수 없어요. 그 견고한 진 때문에 복음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능력으로만 깨뜨릴 수가 있어요. 견고한 진이요. 내 마음에도 견고한 진이 있고요. 저 사람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 자녀에도 있고요. 이웃의 세상에도 있어요. 그걸 깨트려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경우도 깨트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고 받으십시오. 요한 10장 33절 보면 이것의 이름은 너희로 너희의 평안하게 함이라 세상을 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로 내가 떠나내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준다.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한다. 내 제자하지만 세상 환난 당한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 이길 것이다. 십자가 지시 전 이겼다.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이겨놓으신 싸움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산 싸움은 사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지금 사탄은 남은 패잔병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요것들 잡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겨놓으신 거예요. 믿고 싸우는데 그거 모르고 있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1940년 8월 15일에 2차 대전이 종전됐지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저 밀림 속에 있던 일본군이 그 정전 끝난 걸 모르고 숨어 있었대. 몇 년을. 끝난 건 모르고. 만약에 그 밀림 속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도 역시 일본이 항복하고 전쟁 끝난 걸 모르면 여전히 그 일본 사람한테 당하고 사는 거죠. 왜? 승리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그 패전병한테 여전히 당하고 사는 거죠. 왜? 소식을 모르니까. 우리 영적 싸움은요 겨우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이러면 나가면 다 이겨요. 종전 항복해서 보여주면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패전병이 우리나라에 있죠. 이 종료 끝나고 패전병이 자기가 도망가면서 벤치 다 하고 다녔잖아요. 그것 따라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놓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시는 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다음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의 배신 능력이 지금 그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고 약형경인데 우리의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좀 알아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지금 크다 그랬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힘이 센고 실력이 있는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전능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살리신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이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이걸 알아요. 이 능력이 내 것이 돼요. 죽음이 뭘 못 이겨요. 그래서 나는요 예수님 사람 네 빌빌거리는 거 진짜 못 봐주겠어. 이 십자가에 이기셨는데 승리하시고 마귀를 박살내셨는데 저건 파전병들인데 죽음을 이겨 부활의 능력 우리가 주셨는데 왜 작은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빌빌 겁먹고 빌빌거리냐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하면 되는 거지. 맞서 싸움 주님이 이기게 하신 거지. 내 힘이 주님의 능력이 이기는 건데. 세상과 마귀는요 강자의 약하고 약자에게 강해. 건드려봐도 빌빌거리고 우습게 보는데 세게 나오면 쟤 뭐 이래? 저 뒤에 뭐 있나 보다 그래요. 우리는 약하게 근데 내 뒤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잖아요. 뭘 겁을 내요? 그분이 다 이겨놓으셨는데 우리 이미 승리의 권능을 주셨어요. 믿고 구하고 받아 쓰면 돼. 성령의 권능은 승리의 권능. 그래서 제자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패배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죽었지 복음 전도와 사명은 놓지 않았어요.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세력에 불의에서 무릎 꿇지 않았어요. 환난과 시험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고난과 환난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능력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권능 주셨다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만 깨지면 능력도 사라지면 성령 회복하면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신 있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권능 받으면 악한 영도 이깁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 받으면 사람들 공격방해 견고한 무너뜨리고 환난 시험 다 이깁니다. 이러면 구원하고 주의 뜻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권능과 승리의 권능 받아서 날마다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권능. 믿음의 권능. 여러분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말씀을 권능받고 일상과 온유의 땀을 닦으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계속 강조하는 말씀인데 내 증인이 되라 또는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된다, 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이 증인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면 너네 할 게 없어. 내가 성령 보내고 권능 줄 거야. 그러면 증인 되는 거야. 끝. 그들은 증인이 될 만한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성령 주시고 권능 주시면 증인이 된답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삶에서 유대 땅까지 갈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무슨 능력 무슨 실력으로 땅까지 가요? 우리나라도 아직 회복 안 됐는데 내가 능력 줄 거야. 내가 권능 줄 거야. 할 수 있어. 내가 권능 주면 다 돼. 내가 성령 보내고 권능 주면 성령 권능은 다 돼. 할 수 있어. 믿어 이 말이에요. 되리라는 말씀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나? 여기다 더 얘기할까? 주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과 열산과 온전한 삶의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될 것이다. 그냥 예고하시고 확정해 버리셨어요. 되면 좋겠다 아니에요. 너희들이 애써가지고 내 증인 되면 좋겠다. 너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좋겠다.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겠다. 바람이 아니에요. 돼야 된다고 명령하고 녹이 아니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고 건너와되면 땅까지 가서 다 내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도 복음하고 이스라엘까지 복음하고 사마리아도 다 복음하고 땅까지 복음하고 봉사도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믿음의 권능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과 권능받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셨으니 내 권능으로 살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게 됩니다. 나를 통해 주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병 낫게 하시고 마귀를 쫓게 하시고 주님 나 세우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권능 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전도해도 될까 말까 하면 된다고. 주님이 하라신 거 순종하니 주님이라 하시면 된다고 믿어야 전도가 되지. 못 믿으면 어떻게 전도가 돼요? 되느냐 하는 말. 그건 뭐 믿음이 아니죠. 그건 사명이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19절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랬을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지금 너희로는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이큼은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겨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 예수님께 왜 우리 신 못했더니 믿음이 작아서 그래. 겨자씨만 믿음이 있어도 될 건데 그러면 지금 말이에요 그들 제자들이 겨자씨뿐만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겨자씨가 정말 요만한 거예요. 그거 하나 심으면 그게 나무지 2-3m 큰 나무 겨자나무가 돼요. 그만큼만 있어도 산도로 옮겨 친다는데 왜 못 쫓아낸다고요? 그만큼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 그런 겨자도 더 작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 뒤집고 와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권능은 믿음의 권능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믿어요.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일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사탄이 쫓겨나고 하나님 경관이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울 걸 믿습니다. 그냥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 아들이나 딸이 엄마가 진짜 나 낳은 거 맞아? 물어본 적 있던가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거 물어본 적 있나요? 그러면 엄마가 나를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가 매일? 어머니 나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어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언론선이 그러신 적이 있죠. 못 믿으니까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으면 아멘 그럼 끝이지. 못 믿으면 믿고 싶어가지고 믿고 싶어가지고 믿으면 아멘 끝나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안 해도 돼요. 아멘. 믿어지는데 뭘 당연한 건데 뭘. 이게 성령 사람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가진 게 없고 현실상은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믿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10장 5절에도 사도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서 안 주께 이르시되 너희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무릎 제자 바다에 신경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순명하시리라. 자 보세요. 제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어요. 뭐야? 믿음을 양으로 믿음 좀 많이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겨자씨. 제자들은 믿음이 좀 많고 커야 될 것 같은 예수님께서는 여멍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믿음 막 소리 꽉꽉 찌르고 막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냥 움직여지는 거라고.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 얼마나 확실히 믿느냐, 얼마나 큰 소리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확실히 믿느냐. 그러면 아멘 작게 해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예수 내 구, 성령 내 안에 계시고 기도 등록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기도하면 평안하지만 뭐 걱정을 해. 얼마나 분명한 믿음인가. 이게 믿음의 권능이에요. 믿음의 권능은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기적이 그 능력입니다. 믿음이 권능에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도 두려워하거나 걱정 놀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맡겨도 또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이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 하신다면 믿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된다 해도 나는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 수 있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도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니라 내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그분 때문에 그분이 하셔서, 그러니까 능력이 예수 밖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러나 나는 똑같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그런데 12장에 보면 성령의 연사가 나오죠. 근데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얘기는 사람은 성령을 병 고치는 사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영분별, 뭐 방언, 예언, 이 은사에 똑같이 하나가 뭐야? 믿음의 은사가 있어. 성령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이거요? 그냥 믿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믿으니까 다 믿어요. 그냥 합시다. 주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하시죠 하고 그냥 믿고 나가요. 어떻게 하나 염려 걱정하고 불안하지 않아요.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면 할 줄 믿고 그냥 믿고 나가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사명의 동역자, 기대 동역자, 믿음의 독자를 세워달라고 그런 기도 하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기도하고 될 줄 믿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중요한 건 그 일이 얼마나 크냐 어려우냐가 아니라 내 힘이 약하냐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일이면 하나님 하시고 믿고 그냥 말씀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에서 믿음 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약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잘 깨지고 잘 흔들리는 존재인지. 성경 힘들다 을분하지 그냥 기대면 쓰러질 이 흔들린 담 같은 존재들. 주를 믿는 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은 뭐라고요? 주께 기대는 거라고요. 주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복이 있나요? 너는 범사에 그를 신뢰하고 내 명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 그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 공동사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게 권능 있는 증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주의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내가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고 간증하고 그 간증과 경험을 유산으로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들도 엄마 아빠의 믿음의 경험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살다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이 어려울 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난 이렇게 했다고 뭘 간증하고 어떤 경험을 줄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엄마 아빠는 믿음으로 한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그냥 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보잖아요. 이런 성령과 권능하고 믿음의 권능이 있어야 살고 믿음을 세울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면 없으면 성령과 권능 받으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권능 받아 큰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꿈꾸고 믿습니다. 믿고 나면 하나님 믿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을 붙들고 정말 권능받아 믿음의 권능으로 믿음의 능력,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의 권능. 기도의 권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11제자 120 성도들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마더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건 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 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기도의 권능입니다. 성령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성령 받고 권능하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의 권능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어릴 때 조금 하고 또 그다음 그만두고 좀 하고 어리면 거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항상 기도. 끝까지 어려우나 쉽지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이나오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권능이에요.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도 박해를 받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하고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은 마가다에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외에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올라갈 때 베드야고에 데려가시면서 내가 심히 괴롭고 고민하니 나온 게 여기 깨어있으라고 그러셨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있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잠자고 있었어요. 기도에 실패했어요. 기도에 권능이 없어요. 기도에 실패하니까 시험 이유 못하고 다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기도하시니까 붙들고 열흘 동안 약속을 기도했고 성령을 그 다음부터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그 기도로 승리했어요. 기도가 권능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게 권능이에요. 더 나가죠. 이거 잠깐 집어나가요. 정신력 드시라고. 내가 별일 없을 땐 기도 안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어려움을 줘야지. 우리 아들, 딸이 혼나면 공부하고 공 안 나오면 공부하려면 맨날 혼내야지. 공부 안 해, 이 새끼. 그렇다고 그냥.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후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사도 성도들은 기도에 권능 있는 일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으면 항상 모여서 기도해서 다시 성령 받고 다시 힘없고 다시 일어나갑니다. 사장 23절 보면 사도 노임에 그들이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만 알리니 앞에 3장에서
성령에서 못 건 사람 고치는 것 때문에 유대인이 박해받아서 거기서 매 맞고 쫓겨 나왔다고 그걸 교회에서 알렸더니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이르되 저 이제 그들이 보면 후보시였고 또 종들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짓말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자. 이미 2장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런데 또 박해가 오니까 또 모여서 기도했더니 또 성령 충만 주셔서 또 담대히 나가요.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요. 그럼 또 모여서 기도하고 다시 말하고 또 나가고 또 기도하는 거 또 나가고 기도하는 거 또 나가고 이게 반복돼요. 기도가 끊이쉬지 않아요. 이게 뭘 보여줘요?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라. 성도 기도 쉬면 끝나는 거라.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는 한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기도를 계속하는 한 반드시 승리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권능,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어느 순간 기도가 약해지거든요. 큰 문제 없고 뭐 조금 노력하면 되고 그러니까 자꾸 네 힘으로 해봐 되다 이렇게 유혹이 들어온다고요. 딴 거에 복음증이라니 사명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사는 문제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거리가 뭐 별로 없고 그런 기도 안 해요. 이 복음의 증인 이거 사명한다면 기도해야지 능력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의 권능 있는 교회였습니다.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곱을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들었을 때 교회는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 보면 베드로 잡으라 할 때 무교절이라 잡으면 옥에 가두어 군인 네 때 맡기고 지키고 6월절 후에 성에 잡으러 가지 않았는데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한 조에 4명 된 군인을 지키고 있어요. 건널서 아무 내일 아침에 잡혀 이제 죽는 겁니다. 야고처럼. 할 수는 없는 이때 교회는 뭐였다고요? 모여서 기도했다. 문제 생기면 바로 그냥 기도부터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급하셨는지 그 밤에 베드로는 또 묶여가지고 그렇게 잠 잘 자고 있는데 잠이 오나 몰라. 참 태평이야. 잡혀서 내일 죽을 거 묶여있는데 자. 잠들어 천사가 일어나 바로 막 차서 깨웠어.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참 태평이. 예수님도 배후에 풍랑에서 주무셨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믿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죠. 참 베드로도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럼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결박 풀으시고 문 열어서 새벽에 그러니까 뭔가 했다 새벽 찬바람 부니까 하나님 구하셨네. 그러고 당장 달려가는 게 어디를 갔어요? 마가다락방을 간 거예요. 왜요? 거기서 뭐 기도한 줄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바로 마도와 갈 정도로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항상 틈만 나면 거기서 뭐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도가 잡혔으니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그리 간 거예요. 얼마나 빨리 응답했는지 문을 여니까 신부가 베드로 선생님이네. 가서 베드로한테 너 정신 나갔냐? 저기 감옥에 계셔. 진짜예요. 그걸 귀신 왔나 보지? 감옥이 진짜죠. 교회 기도가 힘이 있어서 그 기도에 끝나기 전에 하나님 그 베드로를 살려주셨다고.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에 권능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기도하면 다 응답됐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만 깨지면 기도가 약해져요. 성령이 이러면 기도가 힘을 잃어요. 기도가 안 돼요. 가끔 집사님, 권사님 기도 좀 잘 돼요라고 물어볼 수는 가끔 있어. 기도 잘 되냐고. 기도하냐? 기도 문이 열려 있는 기도를 하냐고. 내 기도 생활은 어떤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어느 지역은 사람들이 집 동네 뒤에 숲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 아래 이렇게 마을이 있어서 집들이 있어서 집에서 나가서 가서 여기도 기도한대요. 그러면 타다 여기 길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으니까. 그죠? 그러면 들킨대요. 그 오솔길에 풀이 나 있으면 요즘 기도 안 하네. 그 풀이 없으면 매일 다니고 필요 없으니까 기도하네. 보면 안 돼요. 이 김지사인데 김지사 요즘 기도 좀 하네. 안 하네. 풀이 많네. 좀 빨리 여기 매일 가나 봐. 풀이 없네 길이. 보면 안 돼. 여러분의 집 뒤에 기도실로 가는 오솔길에는 풀이 얼만큼 있나요? 그거 다 알아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마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시면 시어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용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밖에는 단 하나의 방법이래요. 마귀를 이기는 단 방법 기도 하나 방법, 딴 방법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로 기도 못하게 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제1번 전략과 목적이 기도 못하게, 기도 약해지게, 기도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기도가 약해지면 능력이 잃을 거니까. 기도가 약해지면 힘을 잃어서 뭔가 그냥 나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다른 거다. 기도 어쨌든 바쁘든지 속상한 기분 나쁘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누구 만나든지 어쨌든지 어쨌든 기도 못하고 기도 약해 이게 아주 1차 전략 목표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 기도하려고 오신 분, 기도하는 분들 오셨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100만 원 준대도 안 와.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 기도하되 하나님께 기도의 권능을 달라고 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기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의 힘을 구해야 돼. 그래서 기도도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 생활을 되면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순간 기도를 못하게 또 기도할 때도 집중 못하게 수많은 잡념과 생각으로 해가지고 자꾸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냐. 그것도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기도도 능력이 있어야 사탄 이기고 힘있게 이겨질 수 있습니다. 성령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기도 받고 항상 힘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권능, 세상 마귀 이거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 기도의 권능 받아서 모든 능력으로 마귀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깎인 삼손, 네? 아시죠? 삼손은 날된 나시에 태어나서 어리도 포도주 먹지 않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머리 길다 거기서 힘이 나와 사람 영이 마시면 큰 영으로 그냥 혼자서 1000명도 때려치기는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들릴라 여인에게 빠져서 그 꼬심에 넘어가서 힘의 비밀을 말해줬다가 머리 7개 물리고 그냥 앞에서 눈 뽑히고 연돌리는 아주 짐승처럼 초롱나하는 벼채비 천순대 빠졌어요. 머리 깎인 삼손. 자주 생각하면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 부름 받고 능력 받았었는데 저는 지금은 머리 깎였어요. 영적 비밀이 밝혀져 버렸어요. 은혜 능력 받는 길이 금방 끊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멸시당하고 초롱당하고 끌려다니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닌가. 그런데요,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냐.
요거 왜 기록에 났을까요? 아니 머리 밀리면 당이 깎고 잘 안 자라요? 그거 왜 성경에 기록했냐고요.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에 있었잖아요. 머리가 밀렸는데 거기에 자랐다는 것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장려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기 부르되 주 여호와여 구원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구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능력 주셔가지고 단번에 원수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힘을 주셔서 이 신전의 두 기둥을 확 흔들었더니 무너져가지고 3,000명이 죽었는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다. 힘을 잃고 실패했어도 구하면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묵사 보니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신탄하고 이스라엘 민족군을 부른 하나님의 사사인데 마지막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요. 내 원수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 원수 갖고 죽어 끝이었지. 마지막에 같이 죽고 끝났지. 만약 이때 삼손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라고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거 몰라요. 며칠 전에 이 말씀 묵상하는 이게 어젠가 확 들어. 이거 뭐야? 이번만 한 번만 더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내 원수가 갖기 위해서네. 나스린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사인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영광 위해서 민족 그 기도 안 했냐? 너무 아쉬운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 무엇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느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겠다 하신 목적은 땅가에서 이뤄 증인되게 하시려고. 이 뒤집어 말하면 너희가 약속한 성령을 구하는데 권능 구하는데 이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라는 뜻이죠. 이게 목적이 분명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권능하고 증인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회복도 해주신다고. 내 문제 나도 힘들고 나도 원수가 아플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께 맡기고 주님 나라 위해 사명을 위해 은혜를 구하면 사명 감당 능력 주시고 그것도 해주신다. 기도가 달라져야 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삼손처럼 간절하게 한 번만 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시 성령 충만하게 다시 권능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복음 증거의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부르신 목적이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나 쉬지 않고 복음 전도 복음 증거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승리의 권능을 주십니다. 복음 전도는 영적 싸움일 때 권능적으로 승리합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도록 위해서 승리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믿음은 눈이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성령은 믿음을 쌓습니다. 나는 약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믿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기도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 항상 기도를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셔서 기도의 권능을 구하시고 기도하면 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물질, 명예, 권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성령과 권능 받는 거, 이런 복음 증거, 이게 최고의 가치고 사명, 이것을 매달려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을 구하고 권능 받아서 넉넉히 살아간다고 승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여 남으시고 참 못나오냐 부족하고 미련한데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단결과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의 나라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모도 감사한데 주의 나라 성기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 주셔서 넉넉히 사명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구하면 항령 주시고 권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승리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싸워 승리하고 사탄 물리치고 믿음은 나아가서 감당하도록 사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주 권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